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에서 11절로 볼게요. 직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할 겁니다. 화면 참고해 서서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로에게로 가라. 왜냐하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종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이 표적들을 그들 사이에 넣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너의 아들의 귀들에 그리고 너의 아들의 귀들에 내가 미스라임에서 스스로 온갖 힘을 과시했던 것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넣었던 나의 표적들을 설명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야훼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파로에게로 갔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말했었다. 이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때까지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할 것을 거부하느냐.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만일 네가 나의 백성을 보내는 것을 거절한다면 보라, 내가 내일 너의 영역으로 메뚜기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것이 땅의 눈을 다 가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우박으로부터 너희들에게 남겨진 것들을 그것들이 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들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너의 집과 너의 모든 종들의 집과 모든 미스라임 사람들의 집을 채울 것이다. 너의 조상들이나 너의 조상의 조상들도 이 땅 위에 정착하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보지 못했었다. 그리고 모세는 돌아섰었다. 그리고 그는 파로로부터 떠나왔었다. 그리고 파로의 종들은 그에게 말했었다. 언제까지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가미로서 있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게 하십시오. 미스라임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파로에게로 데려옴을 당했었다. 그리고 파로는 그들에게 말했었다. 가라, 너희들의 하나님 야훼를 예배하라. 갈 사람들은 누구누구냐? 그리고 모세가 말했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어린 것들과 우리들의 노인들과 함께 가겠다. 우리들의 아들들과 우리들의 딸들과 우리들의 영떼와 우리들의 가축들을 데리고 우리는 가겠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야훼의 희생제가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했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들과 너희들의 어린이들을 보낼 때에 야훼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악이 너희들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보라. 다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야훼께 예배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파르오의 앞에서부터 몰아내지게 했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블레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일본을 꼭 가야 됩니다. 네,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한번 일본으로 가야겠어요. 그다음에 성남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수원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대구에서 예배하시고요. 양평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그다음에 이스탄불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 또 28분의 온라인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온라인 예배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좀 깊게 볼 말씀은 출애굽기 6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6장을 다시 좀 펴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바에라 본문이에요. 61페이지 바에라 본문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좀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구원이면 구원이지 전부는 뭐냐 했을 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를 존재하고 나의 존재를 정의하는 많은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영역들이 사실은 다 주인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그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를 오면 우리의 그 구원은 주로 영혼에 많이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의 보장과 확신을 갖고 살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막상 내 삶의 방식이 구원받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혹은 내 영혼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 육신이나 내 삶의 어떤 일들이나 혹은 뭐 나의 가정이나 뭐 내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혹은 내가 묶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재정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 예. 이런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내 삶을 정의하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근데 다분히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만을 지나오면서 영혼을 구원받는 것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나머지는 그냥 버티면 돼, 뭐 이런 느낌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힘들어? 버텨, 죽으면 천국 가, 뭐 이런 느낌. 아파? 버텨, 죽으면 천국 가, 뭐 이런 느낌. 예. 재정이 힘들어? 괜찮아, 천국 가면 다 해결돼, 뭐 이런 느낌. 근데 막상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는 뭐 천국의 개념, 뭐 사실 저는 그걸 천국이라고 보진 않지만 뭐 천당에 간다, 보좌로 간다, 구원받는다, 뭐 적어도 지옥은 안 간다, 이 개념을 넘어서서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에서 나와요. 6장 6절에서 7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출애굽기 6장 6에서 7절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선언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 나아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요 선언을 하시면서 6절에서 7절에서 네 가지의 T를 얘기하세요. T, 포티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냥 쉽게 이해하려고. 포티, T, 히브리어로 T인데요. 뭐뭐뭐뭐 T, 뭐뭐뭐뭐 T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T가 나와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T를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 이 네 가지의 T 안에 뭐가 나오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어떻게 구원하길 원하시는가가 이 포티 안에 나와요. 그래서 이 포티가 지난주에 바이라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엘 샤다이, 그러니까 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쉽게 설명하면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 그러니까 문맥상 그런 거예요. 문맥상 이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은 제가 그랬잖아요. 뭐든지 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히브리 개념에서 엘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엘은 부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엘은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총체적으로 뭐라고 이해했냐면 이거는 경험이다. 내 경험이 대부분 나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엘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경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야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 경험으로 아는 거 해서 지난주에 어떤 전환이 일어났냐면은 야훼로 알아야 된다. 이제 너희가 야훼로 아는 시즌이 왔다. 야훼로 안다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로 안다.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당신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 토라 안에 계속해서 흐르는 중요한 그 하나님의 그 히브리적 구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야훼. 따라합시다. 아니 야훼. 아니 야훼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야훼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야훼다. 그 나는 야훼다. 그러니까 야훼가 뭔데요? 이러겠죠, 그죠? 이스라엘 야훼를 모르니까 나는 야훼다. 야훼가 뭔데? 그러니까 야훼는 이래. 그러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얘기하시는 게 이 네 가지 T예요.
그 너희가 이거를 경험하면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이 네 가지가 다 뭐냐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근데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영역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이 네 가지의 포티, 이 포티의 구원이 있어야 돼. 네 가지의 하나님이 티 하시겠다는 그 티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티를 공부하면서 정리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네 가지 티가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일어나도록 묵상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야훼께서 야훼로서 포티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티인데요. 첫 번째 티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베호체 티라고 했어요. 베호체 티. 베호체 티.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6절 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하고 나는 야훼이다 나왔죠. 아니 야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미츠라임들의 멍에 밑에서 뭐 하겠다? 데리고 나오겠다. 이게 베호체 티예요. 베호체 티. 그래서 베호체 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겠다. 내가 너희들을 여러분이에요. 데리고 나오겠다. 데리고 나오겠다. 그래서 데리고 나가다라고 하는 이 나가다가 히브리어로 야짜예요. 따라하세요. 야짜. 이 야짜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야짜는 어떤 뉘앙스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어떤 상황에 갇혀 있어. 예, 어떤 갇혀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에 친구랑 그 동네 저수지에 놀러를 갔어요. 겨울에. 왜 놀러 갔을까요? 얼었으니까. 예, 아주 위험천만한 짓을 한 거죠. 예, 얼어가지고 스케이트 타자고 위에서.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가가지고 둘이서 논 거예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아무도 없는 거기서 둘이서 열심히 얼음 위에서 놀다가 갑자기 찌찌찌 쾅 하면서 제가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얼음이 쫙 깨지면서 쑥 들어가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같이 놀던 친구가 거기서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놀란 거지 지금. 그래서 건져야지 시켜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 내가 나를 건져달라고 욕을 했던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예. 그때 얘가 정신 차리고 그러면서 잡아서 나를 베호체티 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베호체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데 내가 스스로는 못 나가 거기로. 근데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건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약간 건져내다라고 하는 느낌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 건져낸다라는 거다. 근데 이제 베호체티도 역시 결국엔 자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 어떤 사람이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람마다 기질마다 좀 다른데 어떤 분들은 그 상처에 자기 스스로를 가두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거나 기도 사역하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런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아니요 목사님 제가 상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아니요 목사님 제가 상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상처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나는 이제 본인 스스로 이걸 나가보려고 했는데 못 나갔단 말이에요.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데 집 밖을 나가고 싶은데 문 밖을 나가고 싶은데 이 상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본인이 상처받았다고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힘으로 안 되니까 제가 기도해 줄게요. 기도하면 되나요? 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당신이 거기서 이끌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겠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되고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하고, 그런 되어지는 것들, 넘어서게 되는 것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베호제티라고 합니다. 베호제티. 그래서 주님께서 네 스스로 못 나오는 그 영역에서 내가 너를 데리고 나오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오겠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데리고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갇혀있는 영역에서 데리고 나와줘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중요해요. 나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 주님이 베호제티로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 베호제티 하는가 라고 보니까, 내가 너희들을 미츠라임, 애굽 사람들의 멍에 밑에서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애굽은 뭘 상징해요? 애굽은 세상이죠, 그렇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예. 그럼 이 세상의 뭐에서? 멍에에서. 자, 그럼 이제 멍에가 뭔지 깨달아져야겠죠. 예. 멍에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멍에를 세발라라고 했어요. 세발라. 히브리어로 세발라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예, 세발라. 왜 재밌냐면은 요게 출애굽기에만 나와요. 예, 출애굽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넘어서면 더 이상 이 단어가 안 나와요. 66권 전체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에서의 탈출을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갇혀 있는가, 무엇에 갇혀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발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성경이 쓴 겁니다. 그리고는 안 써요. 예.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발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발라는 뭐냐면은, 애굽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발라, 멍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 그 시스템에서 뭐 하겠다? 우리를 데리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스템에서 내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혹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은 이게 해결될 거야. 내가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을 거야. 목사님,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사역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래, 목사님 제가 빚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뭔가 빚이 많아요. 경상도 발음이 좀 세운데 빚이 많아요. 혹은 뭐 문제가 많아요. 뭐가 많아. 그게 뭐가 많아서 무슨 얘기하냐면, 제가 이거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빚 다 갚고, 아니 내 문제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평생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절대로 나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시스템에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스템을 우리가 토라 공부하다 보면 시스템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시스템, 세상의 시스템. 왜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성경 전반에서 시스템은 뭐와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냐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과 동의어예요. 예. 그럼 내 삶의 방식이 세상적이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의 시스템에 매여 있으면.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뭐 연약하지만, 영적으로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곧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시스템은 뭐예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던 방향성과 가치관이에요. 방향성과 가치관. 요게 우리의 주인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했으면 뭐가 일어나야 되냐? 시스템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전환. 그래서 칭의로 구원받지만 성화의 순종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이 헬라 신학을 하는 분들이 칭의에서만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 뭔가 애매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예수가 주인이라 그랬는데 내 삶을 보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봐도 내 삶의 주인은 돈이야. 내가 봐도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봐도 내 삶의 주인은 내 감정이야. 이런 경우를 허다하게 발견하는 게 뭐야? 그 메타인지가 좀 강한 사람들. 근데 이게 메타인지가 좀 부족한 분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지? 인지 부조화? 그런 사람들은 좀 몰라요. 또 이제 막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 줄 착각한단 말이야. 근데 자기 삶을 개발할 줄 알고 분석해 보는 사람들은요, 딱 깨닫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안 살고 있네. 내가 생각보다 성경 안 읽네. 내가 생각보다 기도 안 하네.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네. 이걸 깨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칭의적 구원론에서만 교회가 머물러 있으니까 성도들에게 그 다음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성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성화가 마치 은혜로 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화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또 성화가 되진 않아요. 근데 성화가 은혜로 주어지지만 성화를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뭘 창설하시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샤밧도 맞아요. 샤밧도 같은 의미예요. 샤밧도 같은 의미입니다. 샤밧도 같은 의미고 에덴도 같은 의미예요. 샤밧이 공간으로 만들어진 게 에덴이에요. 샤밧이 시간으로 표현하는 게 안식일인 거고. 그러면 그 샤밧과 에덴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서 그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최후의 한마디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을 얘기하는 요한계시록을 펴봤어요. 요한계시록 가니까 세상 끝날에 뭐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 에덴. 그죠?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이 둘 모두 중심에 있는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 이 모든 인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종일관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근데 이 함께함을 깨뜨렸던 게 뭐예요? 죄가 아니죠. 사실은 그 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순종.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근데 내 의지를 쓰려고 하는데 내 의지가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죠, 그죠? 여러분의 의지가 병들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가 망가져 있잖아요. 여러분의 의지의 방향성과 여러분의 의지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의지가 빵꾸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줄줄줄 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은혜가 들어오면 내 의지가 살아나요. 생기가 불어오면 마른 뼈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됐어요, 은혜로. 그럼 그 군대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깁니까? 싸우는 건 누구의 몫이에요? 군대의 몫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상호작용해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칭의적 교리가 칭의 구원론이라고 칩시다. 이 칭의 구원론이 계속해서 믿음의 행함과 순종과 행위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냐면은 이 칭의 구원론의 근원이요, 인본주의에서 와요. 인본주의. 칭의 구원론을
결정하는 건 교리거든요. 교리를 신학으로 바꾸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교리와 조직신학을 왜 만들었냐? 인본주의 때문에 만들었어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원함 때문에. 성경은 이 인본주의와 조직과 교리의 끝에 가보면 뭐가 있냐? 헬라가 있어. 헬라 철학. 헬라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 학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학 박사가 닥터 티올로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철학 박사예요. 학문적으로 PhD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 박사라는 뜻입니다. 왜? 신학을 철학의 기법과 분류 안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우는 모든 신학의 박사 수준의 신학은 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박사 신학 하신 목사님 논문 이런 거 보면은 은혜가 안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 관점에서의 미가서 분석과 해석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가 뭐냐면 철학자란 말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으로 본 사복음서의 이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복음서 이해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초대 3세기 4세기에는 많았어요. 왜냐하면 히브리 관점을 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에 1500년 동안 성경을 읽던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기술과 하나님의 관점을 버리니까 성경을 새로운 관점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용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 헬라 철학이에요. 왜? 그리스 헬라 철학은 너무 광범위해 보이고 너무 있어 보이고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 기독교인들도 국교화되고 시작하니까 이제 생존을 넘어서니까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생존을 넘어서니까. 여러분, 생존의 때는 있어 보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거에 돈 한 푼 더 써야 되지, 그죠? 근데 먹고 살만해지면 갑자기 이제 티셔츠가 좀 예쁜 걸로 바뀌고, 그죠? 청바지가 더 좋은 브랜드, 같은 청바지인데 그거 있잖아요. 원인 모를 이름도 없는 브랜드에서 갑자기 이름 있는 브랜드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요. 먹고 살만하지. 생존의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런데 돈 어떻게 씁니까? 이해가 되세요? 교회가 딱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4세기 교회는 먹고 살만한 교회입니다. 핍박이 끝난 교회였어요. 국교화 돼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 보이고 싶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분들이 그리스 헬라 철학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신학 대전을 써버립니다. 엄청 많아요. 그 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돼요. 제가 한번 사보려고 그러다가 읽다가 좋을 거가 돼가지고 이거는 베개가 아니라 침대 수준이에요. 신학 대전 이렇게. 그런데 그 신학 대전의 핵심 기법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그게 기독교 교회 역사 신학이 2000년을 지배합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이제 오니까 성경을 좀 성경답게 보자, 말씀을 말씀답게 보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안에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계몽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시발점이 뭐냐? 도라포션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읽던 방식, 읽던 관점, 그걸 회복해야 이걸 다 잣대고 포대고 뭐 떼고 나면은 남는 게 신본주의. 그러니까 뭘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엄한 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쌓여있는 인본주의적인, 여러분이 잘못 경험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자꾸 채워야 이게 보이는데, 내 인본주의적인 철학과 이 지식에 들어오니까 그 관점으로 자꾸 성경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버려버렸어. 경상도 말로 눈 베렸다 그러는데 눈을 버려버렸어요. 그럼 다시 눈을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괜히 엄한 책이나 유튜브 이런 거 자꾸 보지 말고 성경 많이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제 설교 많이 들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 거는 제대로 알아요.
시험 한번 1년에 한 번씩 자꾸 그러면 시험 볼 거야. 연말 시험 봐가지고 뭐 이런 포티리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는데 막 영어인가요? 이렇게 치면은 이제 혼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우리 거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거라도 제대로 알면은 다른 게 보이는데, 우리 것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 것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엄한 거 뭐 듣기 좋은 설교 자꾸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 거라도 잘 들어봅시다. 할렐루야. 예. 치울게요. 그래서 배우째 T, 세상의 시스템에서 내가 너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세상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뭐하리라? 이끌어내리라. 그래서 세상의 시스템은요,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은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이걸 무거운 짐이라 그래요. 노역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노역, 예수님은 무거운 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주어지면은 수고함이 생겨요. 수고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의 목적은 여기서부터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해서 데리고 나와서 쉼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쉼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샤바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쉼 얘기할 때 와서 좀 자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샤밧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시스템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샤밧을 못 누리고 있다. 너의 인생에 샤밧이 없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와라. 내 멍에 나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라. 세상의 시스템에서 살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다? 샤밧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샤밧의 본질이 아까 뭐라고요? 함께. 그렇지. 함께 하심. 함께 하심.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무거운 짐지고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 시스템에서는요 샤밧으로 못 들어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샤밧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모든 걸 창조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십니까? 일곱째 날 샤밧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로 이끌어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우째 T는 뭐냐? 내가 너희를 세상 시스템에서 구원하리라. 자, 두 번째 T는 뭐냐면은, 자, 두 번째 T 나와요. 베히짤 T예요. 따라요. 베히짤 T. 베히짤 T는 본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들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하겠다.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구출하겠다. 구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어로는 나짤이에요. 나짤인데, 자, 나짤은 어떤 뜻이냐면요, 아까 제가 물에 빠져서 건져내라는 걸 베오제티로 얘기했지만 사실 베오제티를 왜 물에 빠진 걸 얘기했냐면은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영역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여기서 베힐짤티가 건져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떠한 근데 여기서 건져내는데 단순히 건져내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느낌이 있냐면 빼앗다는 뜻이 있어요. 빼앗다. 그래서 나짤이라고 하는 단어 베힐짤티는 뭐냐면은 세상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쥐고 있단 말이에요. 종으로 삼아서 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내죠.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세상이 내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게 뭐예요? 10대 재앙이잖아요. 그죠? 이 10대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이 10대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버리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나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를 다른 면에서 보면은 바로 손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빼앗아 오는 겁니다.
원수에게 빼앗겨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빼앗아온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건져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현상계와 물질계를 얘기해요. 현상계와 물질계. 아까 베호제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베호제티는 뭐예요?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내가 그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시스템.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베히짤티는 뭐냐면은 그 시스템이 만든 현상이 있어요. 예, 물질계.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막 먹는 시스템, 이게 습관이죠. 그런 먹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예, 맨날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맨날 식용유 막 부어가지고, 내 몸 안에 막 그러면서 안 좋은 걸 먹어요. 안 좋은 식습관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랄 거예요. 예. 탄수화물 중독, 설탕 중독, 뭐 있어요. 안 좋은 거, 온갖 안 좋은 MSG 중독, 막 이런 것들. 예. 그런 안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생길까요? 병이 생기겠죠. 여러분, 진짜 부모님 잘 만나서 건강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거 먹고 살아도 평생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먹으면 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먹으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식단도 바꿔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안 좋은 식습관을. 그건 식습관이죠. 문화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래서 만들어진 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에서 치유해 주겠다라는 게 낫자리예요. 거기서 건져내겠다. 그러니까 너의 삶에 세상의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과 물질이 있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병, 재정 문제와 질병 문제, 그다음에 뭐 관계적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대표적인 이제 문제들인데, 여기서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이 시스템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시스템 때문에. 근데 아까 1번에서 시스템에서는 먼저 구원을 했잖아요. 멍에는 먼저 끌어냈잖아요. 멍에를 파쇄했단 말이에요. 멍에가 파쇄가 됐으니까 이제 당연하게 그 다음 스텝으로 그 멍에 때문에 만들어진 역기능과 잘못된 어그러져 있는 물질 세계와 현상 세계에서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건져내겠다. 채무가 많니? 채무 왜 생겨요? 채무 왜 생겨요? 시스템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 채무 그거 컨설팅 해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신용카드 잘라버리는 거. 신용카드의 시스템이 있는 한 여러분은 채무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이름 바꿔야 돼요. 채무카드로. 그렇잖아요.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거잖아요. 빚으로 사는 거잖아요. 빚으로 사는 거잖아요. 빚으로. 채무로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자유해 주시면 그거부터 끊어야 돼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데 재정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재정만 하나님께 잘 쓸 줄 알아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삶에 채무가 생기는가? 근데 그 모든 건 결국에는 시스템 때문이에요. 그래서 빚을 자꾸 지는 사람들은요, 빚 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걸 안 바꾸는 이상은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줘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빚덩어리 안고 또 막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하는데 하나님도 은혜를 갚아줘요.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좀 갚아주세요. 갚아줘요.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또 빚에 둘러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역순환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시스템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시스템이. 여러분,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시스템을 파쇄하고 시스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잘못된 시스템이 만든 실제적인 문제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이 문제들에서도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여기서 범사가 잘되고 뭐냐면 하는 일이 잘되고 이런 뜻이에요. 너희 하는 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강건은 뭐냐면은, 강건이라고 하는 건 이 단어를 뒤집어 보면 돼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도가 축복해주고 블레싱 해주는 거예요. 사도적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이거 선포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이룰 수 있는 지혜와 실제적인 역사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두 번째는 실제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게 낫자리예요. 실제적인 치유, 실제적인 축복, 실제적인 건져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 그냥 내가 스스로 정신승리로 해결받았어 요거 정도 수준 말고요. 언제까지 정신승리로 살 거예요?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 변화되는 거. 야, 예수 믿으니까 진짜 잘 되네, 진짜 부요해지네, 진짜 건강해지네, 하나님이 진짜 지혜와 계시의 영역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뭐 해서 시스템 바꾼 거예요. 시스템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의 시스템이 깨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시스템이 아닌 다른 시스템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이 내어 쫓긴 바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주님이 오셔서 주인 노릇하시면서 나를, 야 이거는 아니잖아 하면서 다 거기서 제거하시고 건져내시고. 오늘 2주간에 여러분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또 베이짤티를 얘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를 종살이에서 베이짤티 하겠다. 종살이. 이 종살이라고 돼 있는데, 종살이는 히브리어로 결국에는 아바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바드. 그러니까 종살이니까 어떤 아바드예요? 아바드 지난주에 2개 있다 그랬죠. 거룩한 아바드와 타락한 아바드. 그럼 여기서 뭐 어디서 건지겠다? 타락한 아바드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너의 노동의 영역에서 너를 건지겠다는 거야. 네가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일했니? 네가 그동안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니? 그것이 너의 목적이었니? 거기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일하는 목적, 노동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방향성과 가치관이 잡히도록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이 시스템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을 재정을 훈련시키고 또 재정 강의도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의 또 이메일도 받아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동안 흔히 말하는 성령 사역에서 성령 운동, 오순절 운동 하는 곳에서 재정 영역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를 흔히 부의 이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부의 이동. 근데 이거는 사실 성경적이기보다는 그 근원 자체가 되게 계시적이었어요. 계시적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야. 저는 근데 믿어요. 하나님이 한번 세계 경제 전체를 한번 리셋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경제학자들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경제 공부를 하잖아요. 진짜 어떤 한 시점 곧 올 건데, 화폐 가치, 경제 시스템이 한번 싹 다 바뀔 거다. 싹 다 바뀔 거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거기 뭘 준비할 거냐? 각자 부르신 대로 준비해야 돼요. 바벨론 속에 다니엘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 던지고 광야로 들어갈 거냐? 근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모두의 알파와 오메가 시스템이 다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바벨론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자꾸 보고 있는 사람, 요셉의 창고를 지어야 된다.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에 끝이 있어요. 근데 한번 리셋 될 거라는 거야. 리셋.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게 좀 빨리 터졌어. 왜? 계시적이니까. 이게 세상 학자들이 말하기 한 20년 전부터 나오던 말이야. 제가 2000년 초반에 신학 공부할 때 이런 얘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계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적으로 받아서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계시적으로 받아서 이거를 그냥 계시적으로 실행해 버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의 이동을 외쳤던 많은 분들 안에서 실제적인 보편화된 부의 이동이 있었냐?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이게 실패했냐? 그러면 아니에요. 그 중에 몇몇
어떤 사람들이 이 부의 이동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차원의 부의 창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될까? 그랬는데 되는 사람을 보니까 여기 특징이 있어요. 예, 되는 사람들. 예. 제가 이제 요 영역에서 되게 큰 어떤 성공을 이루었던 사역자의 강의를 들으러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거를 외쳤던 사람들은 시종일관 계시적인 얘기만 해요. 계시 혹은 예언 같은 거. 근데 정작 이걸 이룬 사람은 가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로 출발했지만 자기는 어디서 원리를 찾았냐? 성경에서 찾았다. 성경에서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이 성경이 재정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더라.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 해보니까 부가 이동되더라. 제가 실제로 재정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재정 강의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부흥회를 하든 뭐 세미나를 하든. 근데 거기서 많은 영적인 이론과 계시적인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시스템. 이 말은 주인이야. 무엇이 너의 주인이냐 이 얘기하는. 입으로 말고요. 진짜 내 삶의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블레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 재정 시스템을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릇. 기름이 멈추지 않을 거야. 기름을 내가 낼 거야. 그런데 그릇을 빌려와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떨어지는데 언제 이 기름이 멈추죠? 그릇이 차면. 그러니까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기름이 떨어지더라도 금방 말라버려요. 그릇은 누가 갖고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릇은 네가 갖고 와라. 네 믿음의 분량만큼 챙겨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활을 자꾸 치잖아요. 3번 쳤잖아요. 그랬더니 화를 내죠, 선지자가. 왜 3번만 치냐고. 정신 나갔다 그러면서. 네가 7번만 쳤으면, 아니면 더 많이 쳤으면, 이게 치는 게 뭐예요? 영적 승리잖아. 순종이에요. 순종. 한두 세 번 순종해서는 안 된다. 한두 세 번 순종해서는 안 된다. 더 많이 순종해야 된다. 그 선지자의 외침이 여러분에 들려야 돼요. 아, 목사님 제가 한두 번 해봤는데 안 되던데.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가 왜 한두 번만 하느냐? 더 많이 순종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두 번 해보고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요 계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재정 영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번 주간에 내가 잘 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영혼과 하는 일과 육체에서.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을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T는 뭐냐면요, 베가알티예요. 따라 읽어보니까 베가알티. 자, 가알은 많이 보던 단어예요. 가알은 뭐야? 고엘이에요. 고엘과 연결되어 있어요. 고엘은 무슨 뜻이죠? 대속자라는 뜻이고, 가알은 대속이라는 뜻이에요. 대속자. 그러니까 대속이 나오면 속량, 갑집을, Jesus paid all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세요? 이런 여러분 메커니즘들이요, 성경 말씀 하나 딱 나오면 팡팡팡팡 연결돼야 돼요. 가알, 고엘, 대속자, 속량, 갑집을, 지저스 페이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이건 마지막 가상 7원. 그죠? 다 이루었다가 곧 다 지불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게 쫙 자꾸 이게 깨어져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베가알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 대속하시겠다. 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지금의 상황에 온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함이거든요. 근데 이 죄는, 여러분이 짓는 모든 죄는 두 가지를 발생시켜요.
첫 번째는 뭐냐? 죄책을 발생시킵니다. 죄책. 그래서 인간의 양심은 뭐에 반응하게 돼 있냐면 죄책감에 반응하게 됐어요. 근데 간혹가다 죄책감이 없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망가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예. 그나마 선한 양심이 있어서 그 양심의 기능이 살아있어서 죄책감을 느끼는 단계는 좋은데, 이게 반복이 되면 죄책감이 무뎌지고 망가집니다. 죄책감이 무뎌진다는 건 망가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죄책을 발생시키고, 두 번째로 뭘 발생시키냐면 죄에 대한 결과를 발생시켜요. 예.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이거 두 개가 없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죄의 결과는 아까 위에 베히짤티에서 다뤘던 여러분 삶의 뭐예요? 결과적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죠. 문제. 모든 죄는 반드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예. 문제를 발생시켜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 된다. 이게 여러분 이 연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베갈티는 뭐냐면, 이 문제는 아까 베히짤티에서 해결됐어요. 그죠? 건져줄 거야. 그런데 죄책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죄책을 해결해 주는 게 베갈티예요. 갈. 내가 너의 모든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속량해 줄게. 지불해 줄게. 그래서 짊어지신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책을 뭐 하는 거예요?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베갈티를 출애굽기에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보이세요?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줄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펼친 팔로 그리고 큰 심판들로 구원하겠다. 여기서 저 두 단어를 보세요. 일단은 펼친 팔로,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왜 아무도 감동이 없지? 저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메시지를, 갈티를 얘기하면서 그냥 이게 내가 너희들을 펼친 팔로, 누구 펼친 팔로? 하나님의 펼친 팔로. 이게 펼치다가 이렇게 뻗다는 뜻이거든요. 펼친 팔로. 예.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고, 그 심판의 결과 십자가에서 펼친 팔로 죄를 속량하신 거죠. 이거 지금 베갈티는 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속량해 줄 건데, 가만히 서서가 아니라 무릎 꿇고도 아니고 내 팔을 펼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뭐 하신다? 갈티,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펼친 팔과 두 번째 심판인데요. 이 심판은 미시파팀 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불하시는데 모든 불법에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뭐한다? 구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불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불해서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값지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의 어떤 문제에 억압에 갇혀있던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갈티로 내려오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이 베갈티는 또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뭐예요? 파쇄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요. 왜 이 저주란 단어가 나오냐면, 자, 저주가요, 저주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주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은 뭘 만드냐? 이 저주가 효력이 나타나는 합법성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지들끼리는 합법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합법, 불법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애매하게 이해하는데, 쉽게 설명하면은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은 뭐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뭐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세상 기준이냐 하나님 기준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저주가 들어오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거는 뭐와 연결되냐? 죄와 상처. 죄와 상처. 그걸로 인해서 뭐가 들어온다? 저주가 들어와서 원수가 이거를 간섭할 수 있는 합법성을 가져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법을 딱 갖다 대면, 하나님 법을 여기다 갖다 대면 이 법이 불법이 돼버려요. 지들끼리 있을 때는 이게 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법을 갖다 대면 이게 불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져가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가져가면 다 뭐가 돼요? 무효가 돼버려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답이다, 이 얘기가 거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 할 때에 늘 들어왔던 수많은 지식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답이다부터 해서 예수가 길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성경적인 근거가 토라 포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이게 이제 뭐가 달라지냐?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달라지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이 깨달은 게 깊어지면 말씀의 효력이 깊어져요. 이게 농도가 진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도가 진해지는 것.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갈티는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저주는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끊어져야 되거든요. 이 불법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불법이 계속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면은 죄와 상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해결받아요? 저주를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런 찬송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T, 많이 달려오셨는데 마지막 T는 베라카흐티예요. 라카흐티. 베라카흐티는 7절에 나옵니다. 7절 맨 위에 있네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뭐 하겠다? 취하겠다. 내가 너를 취하겠다. 취하다 합니다. 여기서 취하다 하는 라카흐는요, 이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라카흐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두 가지. 첫 번째는 전쟁, 두 번째는 상속과 연결이 있어요. 라카흐라는 단어는 전쟁과 상속. 그래서 라카흐가 또 언제 사용되냐면은 내가 언약의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그 주다 있잖아요. 언약의 땅이 있잖아요. 언약의 땅을 주는 거 할 때 이 주다를 라카흐를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근데 저절로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서 뭐 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는 은혜예요.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실제로 걸어가서 전쟁에서 취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아시겠죠? 받은 은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꾸 순종할 때를 찾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야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상속해 주는 이 과정, 베라카흐티.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전쟁을 통해서 취하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의 백성 삼기 위해서 주님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뭐 해야 된다? 같이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 있어서는 오늘 주님의 반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네 가지 T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말씀을 많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네 가지의 T를 행하죠. 베호째 T, 베히짤 T, 베가알 T, 베라카흐 T. 이 네 가지 T예요.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T에서 발생된 예식이 하나 있어요. 이 네 가지 T에서 발생된 예식 뭘까요? 유월절에 네 개의 잔이에요. 축성의 잔, 구석의 잔, 엘리야의 잔, 네 가지 잔이 있잖아요. 그 잔이 이 네 가지 T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유월절이 더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4번 포도주를 마시는 게 우리를 이 네 가지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여러분 그럼 이거를 6월절에만 느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시스템에서, 멍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타락한 노동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죄의 저주와 법적인 묶임에서 자유케 하실 겁니다. 모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백성 삼으실 겁니다. 이 네 가지 T의 역사하심, 우리를 향한 전인적 주님의 구원하심이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지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부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또 여러분의 일터, 재정,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또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저주와 묶임, 여러분의 문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을 구해주길 원하세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이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있어요. 또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던 잘못된 시스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네 가지 T 모두가 여러분에게 부어질 거지만 특별히 여러분 안에 감동이 오고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 저 T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을 T가 일어나야 되고 아니면 베호째 T가 일어나야 되고 베이짤 T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나를 세상의 시스템에서 데리고 나와 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 나를 그 모든 죄의 책임에서 모든 빚진 것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량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